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사사기서 16장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사기서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6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삼손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13장부터 16장까지 이르러서 13, 14, 15, 16장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16장에서는 삼손이 그 아내로 인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삼손이 기생을 이제 보러 가사에 갑니다. 블레셋의 그 도시 중에 하나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집에 그 가사에 온 것을 보고 모여들어서 잠들면은 죽이리라 이렇게 모의를 하는 것을 깨닫고 성문과 두 문설주, 빗장을 통째로 빼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옮기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드디어 이제 드릴라가 나오죠. 삼손이 드릴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드릴라는 블레셋 방백들의 사주를 받아서 끈질기게 힘의 비밀을 캐 묻고 결국 삼손은 나시린의 증표인 머리털의 비밀을 누설하죠. 그리고 자던 사이에 머리가 잘린 삼손은 힘을 잃고 사로잡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이 가사로 데리고 가서 두 눈을 뽑아버리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략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삼손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죠. 결국 다곤 신전의 축제 때 끌려나와서 조롱을 당하던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힘을 간구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전을 버티던 두 기둥 사이에 자신을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그 기둥 사이에서 그 기둥을 밀어가지고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죽으면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 오늘 부분에 보면 4가지의 이 삼손에 대한 유혹이 나와요. 드릴라가 이제 삼손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네가 알아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혹은 어떤 삼손이 어떤 말로 거짓말을 했냐.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가닥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드릴라의 이런 말에 삼손은요, 그냥 유희나 게임 정도로만 여겨서 거짓말로 이거를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자신의 힘을 과신해서 유혹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사단도 우리 인간을 유혹할 때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자신의 어떤 뭐 대단한 사단의 어떤 능력을 막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 뭐, 그거 별거 아닌데, 뭐, 네가 뭐 조금만 장난식으로 그냥 이렇게 조금만 하면 되는 건데,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계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손도요, 처음에는, 아유, 그들한테 내가 뭘 알려주든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거야. 이런 힘에 대한 과신으로 인해서 유혹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근데 이게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릴라가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혹을 또 해요. 두 번째 유혹 때는 삼손이 뭐라 그러냐. 쓰지 않은 새 밧줄로 자신을 묶으면 내가 그 밧줄을 끊지 못하고 힘이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삼손은 자신이 아직도 드릴라를 가지고 놀 수 있다. 상황을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비슷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아직도 자기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누가 뭐라 그러든 어떤 유혹을 하든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릴라의 유혹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죠. 정욕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지금 왜 자꾸 물어보지? 이 여자가 사주를 받았나?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배신의 의도를 알면서도 드릴라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런 식으로 또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 이거 악한 거야. 이거 악한 건데 너 좋잖아. 잠깐만 즐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잖아. 그러면서 이 사실에 대한 악한 의도를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관계를 끊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사단의 유혹의 어떤 방법인 것이죠. 자, 드릴라가 이제 세 번째로 유혹을 합니다. 뭐냐? 머리털 7을 벨틀에 날실에 섞어서 짜라. 그러면 내가 꼼짝 못할 것이다. 삼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옷감을 짜는데 이 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실에 자신의 머리털 7가닥을, 그러니까 머리카락 7가닥만 들어간 건 아니죠. 그러니까 머리털을 아마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길게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길었겠죠. 근데 그 머리털을 막 풀어헤치고 다니기 힘드니까 7가닥으로 머리 뭉치를 묶었나 봐요. 그래서 그 머리 뭉치를 어떻게 했어요? 옷감을 짜는데 머리카락도 같이 넣어가지고 짜라.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길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짜놓으면 내가 힘을 못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머리털하고 관련된 거짓말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점차 진실에 다가가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요, 머리털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왜? 진실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머리털은 나시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한테 헌신하기로 한 그 기간 동안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그러니까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나를 헌신한다, 나를 드린다는 표상이었단 말이에요.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의 상징을 농담의 대상으로 진실에 다가간 농담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거룩함의 상징인 머리카락을요, 언약을 경시하는 이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나시른의 언약의 중요성을 삼손이 점차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어떤 중요성이냐?
언약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 인간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어요. 육신을 강조해서 이걸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으면요,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지고 영적인 분별력도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결국 삼손을 드릴라를 통해서 이 삼손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삼손의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사단이 인간을 유혹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리뉴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양식, our daily bread,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고 말씀을 내가 읽음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이만큼 벗어난 것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는 거죠. 이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나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나실인의 이런 비밀을 다 털어놔봐요. 다 털어놔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죠. 눈이 뽑혀버려요. 머리털은 다시 자라지만 눈은 다시 자라지 않거든요. 한번 뽑히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맷돌을 돌립니다. 이 맷돌을 돌리는 거는 보통 동물을 시키거든요. 사람을 시키지는 않거든요. 그 맷돌을 돌리면서 이 다곤신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축제의 놀잇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삼손을 그렇게 우리 민족을 그렇게 죽였던 삼손이 다곤신전에서 맷돌을 갈면서 이 동물처럼 이렇게 놀고 있구나. 바로 우리의 소나기에 붙잡혔구나. 자, 이 사람을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다곤신전에 모인 거예요. 힘이 빠졌다. 아유, 저 삼손 봐라. 힘 빠진 바보에 불과하다. 조롱거리에 불과하다. 한 마리의 가축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린 거죠. 그런데 삼손의 머리카락에 이미 자라 있었더라. 이렇게 암시를 주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떠난 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삼손의 이 머리카락이 잘린다고 해서 힘이 빠진다?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 아니죠. 그거는 상징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힘의 상징은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셨다는 거거든요. 삼손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삼손이 사사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인치심,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표상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함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보여드려야 돼요. 그거는 이제 삼손에게는 머리카락이었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이요,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번 한 번만, 오늘 성경 읽었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둔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의 기회를 얻은 삼손이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에이, 뭐, 한 번쯤 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생명과 같이 생각하고 지키십시오. 사단은 우리가 언약을 가볍게 여기도록 세상의 가치관으로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항상 예배와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예배와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중요시 여깁니다. 예배를 중요시 여긴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도 중요시 여기세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의 인생을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언약 중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을 가지고 살면,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손의 이런 유혹들과 그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만 따라가야 함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의 유혹과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